하의 처음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깊은 존중을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함으로써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제거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경우가 한 번은 엔게디에서 일어났고 한 번은 하길라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이스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오고, 두 번째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경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368페이지에는 사울의 취급에 대한 다윗의 분노와 쓰라림은 이 기회를 이용하도록 그를 유혹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존중심은 그를 제지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그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의 고백은 일시적이었던 것을 다음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을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원수를 방어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는 신앙적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소홀히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는 일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사울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달아나는 일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아마도 엄습하였을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는 원수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도 그 원수 자체보다도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울이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 그에게 한 친절한 말도 그의 악한 의도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의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도 사울과 더불어 맹세하고 헤어집니다. 26장의 사건도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아니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현대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F. 페인이 쓴 사무엘서 주석 137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부드러운 양심은 그의 행위가 아무리 잘못되고 경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지도자를 아무도 공격할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명령하였다. 원수의 명성을 무너뜨릴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따를 것인지, 참 우리 각자에게 이르러오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서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지시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베에서 아기스에게로 예전에 한번 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울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도망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간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런 급박함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시글락에서 1년 넉 달을 거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용병으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거주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유다 남방에 있는 구슬 족속, 기르스 족속,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함으로써 그가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기스에게 보입니다. 아기스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한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일어나서 브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브레셋 군대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브레셋 군대에서는 만일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반역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편을 든다면 우리의 진정에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 대가로 그는 이스라엘의 보좌를 희생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중대한 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입하여서 완전히 불태우고 여인과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블레셋으로 피한 어리석음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잘못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가 자기 삶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무서움에 떨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그의 추종자들은 분노와 슬픔에 북받쳐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서 의지하였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쫓아가는 도중에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진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승리하고 되돌아왔을 때 소유물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 획득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주장하라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평하게 다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타적인 정신이 이 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에 자기가 유랑하는 동안에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그의 감사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그의 벼룩인 다윗을 사냥하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전장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 유리한 언덕이나 산지에서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우수한 무기, 특별히 그들의 전차는 평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산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온 것이 아니고 해안의 평야로 해서 요단강에 도달할 수 있는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한 곳인 이스라엘 골짜기의 먼 북쪽에서부터 침입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습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블레셋이 싸움에 유리한 쪽을 택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맞붙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란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움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왕은 하나님께 여러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익을 그 자신의 행위로 차단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권고를 오랫동안 거절하여 왔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고 여호와의 택하신 제사장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하권 386페이지에는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계로부터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를 거절한 사울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또 그 자신도 그런 일을 하는 자를 퇴출하였던 그런 영적 매개자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술이나 마비나 죽은 자의 교통은 당시 이방 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엄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신명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임박한 위기의 결국을 알고 싶은 간절한 열망 가운데 이제 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악마는, 귀신은 탄핵과 천벌을 받으리라는 기별을 사울에게 들려주므로 그의 최종적인 파멸과 죽음을 재촉하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391페이지에 흑암의 영의 권고를 구함으로 사울은 자신을 멸망시켰다. 절망의 공포에 억눌려 그의 군대에게 용기를 고취시키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악마의 예언은 성취될 것이었다. 사무엘상 31절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투 중에 블레셋 군인이 쏘은 활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392페이지에 보면 그의 생애는 패배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과 불명예 중에 죽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개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전에 사울이 막 등장하였을 때 암몬 사람으로부터 저들을 구해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이 자신들에게
해준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서 모든 장사가 일어나서 밤새도록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아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세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한때 그들을 구원했던 왕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존경심을 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루 종일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사울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의 생명을 취한 그 아말렉 소년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17절에 보면 화르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고 그 이름을 활노래라고 하고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 주석에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12장 2절, 역대하 14장 8절, 역대하 17장 1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활을 사용하는 데 능숙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 이 활노래 자체에서도 요나단의 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사무엘상 31장 33절에서도 사울이 활 쏘는 자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아마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도록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지라도 다윗은 매우 조심하고 세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애도하는 시를 직후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일종의 정치적인 감각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따랐던 모든 지파의 충성심을 획득할 수 있기 위하여서 또 사울의 그 끈질긴 적대감의 영향력을 분쇄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드에서 16개월 동안 체류함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자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앞에 놓인 도전은 커다란 지혜와 통찰력을 요구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통하여서 사용하신 원칙, 즉 당신의 시민들의 충성심을 구하는 방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의 우정과 사랑을 얻는 일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부터 보면 사울을 위한 애도의 날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은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분명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계속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본 이 사무엘서의 키 텍스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구했던 모습은 참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쾌히 자신을 그대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자신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에게 올라감으로써 대단한 수완을 보였습니다. 그가 먼저 온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고자 했더라면 시간이 지체돼서 연합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늦추거나 아니면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새 왕으로서 다윗이 행한 첫 번째 공식적 행위는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존경심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느니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이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마음을 돌려서 사울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사울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휘하에 있었던 나라를 그 지파를 장악하여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개인적인 야심은 사울의 생존한 말지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성경 기록에는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4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그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그때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이브보셋,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막내 아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즉위하였을 때
이스보셋은 40세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요나단은 아마도 4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이 7해 6달이었다고 11절에서는 2장 1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